말씀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 소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이제 새벽에 이제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제 읽는 중에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열왕기 하의 내용을 쭉 보면은 사실 열왕기 상의 엘리야의 그 역사가 열왕기 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 상에 있는 엘리야인데요. 엘리야 시대는 사실 그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안에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변해 버린 중에 아합 왕이 가장 이제 심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주의 종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엘리야가 참 이 어려운 순간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어두운 곳에 별이 더 빛난다고는 하지만 사실 너무나 이제 암흑기 같은 이스라엘이죠. 왕이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그 아내가 바알의 선지자의 딸이고 그리고 또 온 국민의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가 질비하게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아주 작아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엘리야는 이런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이스라엘에 3년 반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비를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기가 참 신인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에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알이 뭐냐면 네가 너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제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해서 참신이 누군가를 한번 가려봅시다. 그리고는 이제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오라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 모았더니 총수가 몇 명이죠? 450명 있습니다. 450명.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이제 엘리야가 450대 1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제단을 두 개를 쌓아놓고요. 그 제단 위에 이제 장작을 이렇게 다 해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 하나씩 두고 이제 여기 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살라버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에게 너희들이 먼저 바알을 부르라. 그래서 이 제단을 살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지만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이제 막 응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바알이 응답을 안 하죠. 점심을 먹고 이제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됐는데도 이제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응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다그다의 모태에 자기 옷을 찢는 것을 지나서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그래도 바알이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너희들은 다 물러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요. 12돌을 갖다가 12지파를 상자가 12돌을 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송아지를 놓고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 갖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래서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또 갖다 부어 4번을 갖다 부어서 그 제단 위에 물이 차고 넘치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민족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참신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종이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에서 39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불이 내려가지고 뭐 제물을 뿐만 아니라 나무 제단을 다 태워 돌까지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을 핥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그것을 본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막 외쳤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디 사이에 머리를 넣었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사원을 올려서 먼 바다를 보면서 구름이 떴는가 보라고 하죠. 근데 보니까 안 떴어요. 안 떴습니다. 또다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7번 기도하니까 저 끝에 바다 끝에 뭐가 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응답됐다. 이제 내려가서 아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리니 빨리 사마리아로 가시라고 말해라. 자,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임이 분명히 밝혀졌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불을 내리고 또 기도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로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로 나타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놀라운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바알을 섬기는 자로서 든든하게 서 있고, 이 이세벨은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느냐? 너도 내일 이맘때면 네가 죽을 줄 알아라. 막 그러면서 이세벨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죠. 이세벨은요 껐뜻도 안 합니다. 예? 껐뜻도 안 해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자. 하여튼 그래서 껐뜻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 죽을 줄 알아라. 너 내일 네가 450명 죽였지, 너도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린 엘리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화될 줄 아는데 변화된 게 아니고 적군은 더 강해져 갖고 뭐라 하냐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러니까요. 이건 이제 자기의 능력을 초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딱 벽에 부딪혀 갖고 마음에 대래 낙심이 쭉 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인 유다 부엘세베까지 와서 종들 내려놓고 거기서 또 이제 터벅터벅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도망하려고요. 자기 생명 구하려고. 그리고는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이만큼에서 걷어가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이세벨이 와서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이만큼 하고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저를 이제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걷어가 주시라고 이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고
사무엘도 대단한 사람이고 역대 우리 조상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만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를 거둬가 주십시오. 완전히 이제 낙심이 되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낙심이 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낙심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기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뭐가 있을 때 그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근데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나 죽을랍니다 이거죠. 정말로 이 엘리야가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낙심이 돼서 그 로뎀나무 안에서 이제 죽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 물 한 병을 놓고는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뭐 떡이 있어서 먹고 물 먹고 또 자고 물 먹고 자고, 이렇게 40일간을 이제 떡을 먹고 자고 그렇게 하다가 길을 갔는데,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죠?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밀어주시잖아요. 참 우리는 낙심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겨우 사는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르러 주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왜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저들이 여호와를 땅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남은 남아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호렙산, 우리 호렙산하고 신령한 산 아닙니까? 호렙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시냐면 여호와가 나타나시는데 처음에 바람으로 나타나셔요. 바람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산을 갈라버려요. 바람이 산을 가려요. 바위를 터쳐버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이 막 임해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는 그 굴에서 나와서, 호렙산 굴에서 나와서 바위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나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와 서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바람으로 막 산을 가르는 그런 현장인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막 엄청난 불이 임하는데도 엘리야가 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그동안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체험도 했었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체험도 했었고, 엘리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사실은 그는 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변화가 없었잖아. 그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기 전에 엄청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그렇게 믿었던 능력의 일들이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뭐가 들립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엘리야가 굴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 14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엘리야 앞에 그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서지 않더니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와서 서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네 목숨을 내어놓고 저들과 대결하여 나의 살아있음을 나타내서 너무 고맙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미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야,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거 참 고마운 일이지만 네가 아직 할 일이 있어. 그것은 이제 가서 내가 시키는 아주 작은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고 그 다음에 아람의 베나닷을 대신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붓고 기름만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을 대신해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 15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아주 너무 그냥 쉬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서 기름 3번만 부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붓고 아람의 하사엘을 가서 기름 붓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가 내려가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엘리사가 자기를 대신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일들을 진행하고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붓되 하사엘이 이제 아람에 이제 그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아람의 이 왕 하사엘이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되죠? 계속 침국을 받으니까 약해져요. 그리고 전쟁에서 그 아들 요람이 큰 이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때 요람이 상처를 입으니까 그때 또 요람의 이제 뭡니까? 종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예후가 그 요람을 죽이잖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요람이 죽는 내용이거든요. 요람이 죽고요.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약해져 있는 아합의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합의 왕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세벨은 나중에 머리와 손과 발만 남아가지고 나봇의 밭에 던지거든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아합의 아들 70명 있어요. 아합의 아들 70명 이스라엘에 사는데 거기 70명이 목을 베가지고 예? 다 이렇게 쌓아놓고 온 백성이 보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아합의 왕조가 그렇게 굳건하던 아합의 이세벨, 그 대단한 여자 이세벨이 궁중에서 떨어져가지고 개들이 다 먹어버려요. 예. 여러분 성경 읽으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개들이 이세벨의 몸을 다 먹어가지고 머리와 두개골과 팔다리밖에 없어서 그 나보다죠. 나보번에 포도원을 뺐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 버리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이제 목을 베가지고 아합의 족속을 다 멸해버려요. 자, 열왕기하 10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이제 왕자들 70명이 죽는 내용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무너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내가 이 아합의 족속을 멸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해라. 그러면 내가 아합의 족속을 멸해. 그리고 나서 예후가요, 그러니까 아합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바알 선지자를 다 부르는, 나는 이제 바알을 배나 더 섬기겠다 해가지고 한 명도 못 빠지게 바알 선지자 다 끌어들여가지고 옷을 입혀요. 그리고는 자기 군사에게 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놓치면 네 목숨이 이 사람 목숨 대신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부하들이 가서 바알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그래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이 씨가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합 왕조 예후 이후로는 바알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이 번창했던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바알의 신은 완전히 멸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불을 내려서도 역사하십니다. 비를 내려서도 역사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신 게 뭐냐 하면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일하셔요. 기름 3번 부으라는 건 말이에요.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릴 때는요, 백성들이 그냥 여호와시다 그러고 끝났는데, 하나님 명령에 기름 3번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주 아합 족속이 멸해져 버리고 바알의 신전이 다 사라져 버리고 북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능력으로도 일하시지만 작은 순종으로도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도 일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작은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높이고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수준으로 올리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범한 일을 하라고 하셔요. 너 기름 부을 일 3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작은 일, 기름 붓는 일 3가지를 하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작은 일, 기름 붓는 일 3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말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목회 성공에 대단한 항상 이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목회 성공에 어쩌면 참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쩐지 우리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하기를 제가 정말로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하시는 3가지 기름 붓는 일을 내가 하고 있나? 나의 신앙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나? 어떤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서 기름 붓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깊은 곳에 내가 정말로 들어가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나? 내가 정말로 교회의 어떤 목회의 성공, 어떤 내가 바라는 것보다 기도 시간에 정말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주님을 만나는 기름 붓는 일을 사실은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의무가 아닙니까? 신앙인들로서. 아멘. 전도하는 일, 영혼 한 명 구하는 일에 내가 힘쓰고 있나? 아니면 정말로 이 예배 1시간을 위해서 내 온몸을 짜듯이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드리는 기름 붓는 일을 하고 있나? 우리는 너무나 큰 기대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가득 찬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킬 아주 작은 기름 붓는 일 3가지를, 그런 일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내려서 불을 내리는 일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소소한 일들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소소한 일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일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오히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렸었으면 이제 끝장을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끝장을 안 보시잖아요. 또 여지를 남겨두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 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이 소멸한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황들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이 소멸된 것 같은 이 영적 상황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시간인지도 몰라요. 세미한 음성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될 시간일지 몰라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사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큰 은사가 있었잖아요. 뭐 방언, 통역,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모든 은사가 있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아무것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큰 은사가 있지만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 우리의 겉옷을 입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역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지치고 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때로는 우리는 지치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주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일어나 다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많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69장 올려드리겠습니다.